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지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을 사랑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데려오셨다가 또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다시 저들을 위하여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저들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초와 고통을 감내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이 땅에 온 모든 탕자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크고 또 극진하신 사랑인지 우리는 일찍이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아들로 용인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고 야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가 우리와 함께 아버지를 떠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의의 종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아직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다른 지체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이 멸망당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종래 둘째 사망에서 저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또 묵상하고 되새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함께 아버지를 떠나온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 증거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시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속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증거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형제와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든 이들을 말하는 거겠죠.
특히 이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 또는 자기가 느끼는 연민 또는 호의 또는 구제, 베품, 어떤 선행이 사랑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꼭 굳이 성경을 빌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랑은 그 대상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사람들의 말로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죠.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이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이 말하는 사랑으로도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심동체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과 사는 것이 모두 하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은 반드시 이세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인간이 사람들이 말하는 참된 사랑도 반드시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이요. 또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남여라고 하는 그런 구분을 지어주시고 사랑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이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정말 참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그 사랑과 하나가 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사람들 생각에도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요즘은 사랑이라는 게 상당히 이기주의적이고 또 자기 그 중심적인 것이 되어서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여를 주셔서 사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좋아하는 감정이나 동정, 연민, 호의, 베품 또는 구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것도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 참된 사랑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강의를 하겠지만 하나님을 안다 또는 듣는다, 본다 또는 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우리가 보는 어떤 영화를 감상하거나 또는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하는 이런 듣는다,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듣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요 보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또는 듣고 보고 또는 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말씀과 빛과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말을 하시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또 일방적인 나만의 사랑을 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자, 이제 앞에서 이제 오늘 12절부터 보는데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앞에 의를 이루지 못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0절인데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게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의를 이룬 자들 또 성취한 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이루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들어가지 못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를 이룬 자예요. 3장 11절에는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자들이니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즉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인데, 의를 이루지 못한, 행치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 말을 왜 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느닷없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얼핏 들으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냥 시기해서 죽였으니까 가인은 악한 자고 아벨은 선한 자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은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또는 육신의 눈, 땅의 눈으로 뱀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절하게 이 가인과 아벨의 비유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아버지께 속한 자와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자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요한일서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시고, 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또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누차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자기 아우를 죽였다라고 오늘 이제 12절에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인은 본래 악한 놈이고 아벨은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착하고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니까 악한 자가 시기하여 선한 자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신학에서는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요, 본래 악한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인이 태생이 악하고 범죄나 저지르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한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한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했을 때 무조건 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선을 베풀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보는 상대적인 선인 것이지 하나님께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인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것이지 사람의 눈과 사람의 기준으로 가인이 악한 짓을 했다라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하고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자식으로 세상에 온 자들이 그게 이스라엘이고 탕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다 탕자고 본래는 하나님의 지체였잖아요. 근데 미혹을 받아서 마귀를 따라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가인은 거짓말장이요 최초의 살인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살인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살인을 왜 했는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마귀가 미혹을 해서 미혹된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는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것은 물론 이방인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뭘 이야기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고 강하고 좋은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욕심이 가미되니까 자기의 나라에 강한 것을 원하고 남들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인간들에게 깔려져 있는 것은 세상이 살기 좋게 하기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사람들을 뭐 쳐 죽이고 무슨 자기들끼리 무슨 서로 협잡질을 하고 무슨 폭력과 뭐 어떤 이 아주 혼란과 혼란의 연속이 되는 그런 아주 추악한 삶을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고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정말 의로운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람들도 더러 나오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요 결단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악하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눈과 사람의 생각의 어떤 기준으로 가인이 그렇게 악한 자였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악한 게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탕자로 세상에 온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선악을 야다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선도 야다해보고 악도 야다해보고 내가 판단하여 선을 추구하겠다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의 행위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완전케 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존재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럼 완전케 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영생을 얻겠다는 것이요 선하게 되겠다, 의가 되겠다,
하나님이 자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스스로 지켜서 선악을 알아보고 완전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미혹을 받고 마귀를 따라서 세상에 온 마귀의 자식들의 행위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귀는 뭐 악한 일을 하고 무슨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악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이 사기나 무슨 살인이나 무슨 남의 걸 탐내고 이러는 거를 다 악한 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안 했어요. 물론 개 중에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가인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내놨으니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일을 자기가 완성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거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늘 얘기하죠. 율법을 잘 지키고 모든 걸 다 잘했는데 왜 악하냐. 그러니까 뭐 수십 번을 더 얘기해도 얼마나 잘 알아들으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늠치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 천국에 가려거든 범죄한 손을 자르고 눈도 했으면 뽑아버리고 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거 빼고 뽑아서 잘라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라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정말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는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는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주러 왔으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고 고쳐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시도나 의도,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하다라는 말은 우리 창세기 4장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땅의 소산, 자기를 갈고 닦아서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자 청년이나 이스라엘은 다 자기들 가운데 뭐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다 외면하고 다 버린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고 자기네는 의롭다고 하고 항상 얘기가 나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이 아니하나이다. 이방인은 개취급을 하고 과부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내던지고 고아도 내던지고 병자들도 내던지고 문둥병자 버리고 귀신 들린 자 버리고 사실은 귀신 들린 자는 자기들이 마귀 귀신 들린 자들이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떠난 자의 결과요, 소산이요. 즉, 땅의 소산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우의 행위는, 즉, 가인의 행위는 가인이 어떤 나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가인의 에르곤이라고 해서 행위, 만든 이것을 말하는 거죠. 가인이 만든 그것은 행위는 에르곤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악하지 않아요. 의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의롭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뭘 이루었다라는 그 자체가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게 곧 악한 거예요. 근데 아우의 행위는, 즉 아벨이 이룬 것은 자기를 드리는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기대는 세상을 버리는 자, 즉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그 버림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야타부하는 자들이므로 아벨이 가서 그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인이 악하다라는 말을 어떤 무슨 살인자이기 때문에 악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가인이 본래 속에 범죄자요 악한 생각이 있어서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의를 가인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인정했으면 아벨을 죽일 리가 없죠. 아, 그래, 내가 그럼 잘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이 아벨이 한 것처럼, 아벨이 드린 예물과 같이 나도 세상을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이룬 의를,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전히 옳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자기의 안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냐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옳다고 여전히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된 것이지, 무슨 가인은 본래부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성품이 있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걸 죽여버리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너희들은 다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인 것처럼 지옥이라고 죽이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의를 말살해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의 행위는 악하다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인이 악하다는 것은 성품 자체가 악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이코패스 같은, 유영철 같은 이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거잖아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오신,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 즉 빛이 오고 생명이 오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천지창조를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우리가 다 한 아버지 안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인데요.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 이게 꼭 지금 현재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입은 자들과 더불어 앞으로 입는 자들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거룩함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어가고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돼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은 이게 다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창세기에서 이미 다 했잖아요. 다 한 아버지의 지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도 지체인데 우리들끼리는 지체가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미워해요. 왜?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형제, 아버지께서 오시지 않은 자들은 우리가 저희와 다 한 지체였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가 다 한 형제였다라는 걸 알면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지창조를 모르니까 우리가 한 형제였었다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야타부,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야타부 한 자를 미워합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즉 죽여버리는, 다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나만의 감정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나만의 연민과 또는 동정과 호의와 베품과 어떤 이런 그 구제를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걸 가지고 내가 가진 어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냥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예인들 중에도 뭐 몇십억씩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 그렇게 기부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버지와, 즉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또는 입는 자가 다 하나에서 나왔다고 하는, 즉 한 아버지 안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죠. 그렇다고 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대요. 근데 형제를 미워한 이게 사람들이죠. 나는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냐?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지만 내가 누구를 죽인 적이 없다.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고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속한 자들, 즉 자기가 의로워지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지옥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라시대 때나 무슨 어떤 고조선 시대 세상에 왔던 사람들은 무조건 다 지옥 간다고 하죠. 그리고 뭐 지금도 오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도 죽으면 다 지옥불에 가서 영원한 멸망으로 빠진다고 그래요.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죽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인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을 하는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의이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셨으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빛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죽는 게 왜 우리에게 생명이 있냐?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처럼 같이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육신을 버려야 생명이, 하나님께 대한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결코 자기는 죽지 않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빛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그 육신이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육신을 세상에 대하여 죽임으로 말미암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처럼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산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오신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이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야고보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막으면, 그러면 그게 무슨 형제를 사랑하는 거냐? 세상 재물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 무슨 모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다 하나님 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재물은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도 틀림없이 배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재물을 이거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어떤 유행가 가사에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다고 하는데, 옷 한 벌도 사실 가져가지 않죠. 다 흙과 같이 썩어서 없어 문드러질 건데 가져가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영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걸 못 가져가는데 이걸 꼭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줘서 그거를 자기가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죽어서도 여전히 자기 건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세상 걸 사랑하고 세상 걸 소유하여 세상 걸 놓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볼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얘기할 때 어떤 재물을 두고 하나님 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럼 예수님은 세상에 헛된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밖에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밖에는 하나님의 것이 없습니다. 세상 재물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의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 사망,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요. 입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또 여전히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두움에 거하는 자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행동으로 또는 진실하게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하고 도움을 주고 또 형제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것인가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비슷한 말이 야고보서에서 이제 야고보가 한 말인데요. 이래서 뭐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다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4장 17절인데요. 7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은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다시 거꾸로 말해요. 그럼 행함이 있으면 진실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뭐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자선도 많이 하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러면 이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나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형제를 보고도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행함이 나타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행함이 나타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거라고 하면 세상에 많은 구제를 하고 자선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 야고보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희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행함이 나타나면 그러면 믿음이 네게 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 자기 거 내놓기 싫은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부자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간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자선을 하고 구제 후원금을 내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믿음이 충실한 겁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행위가 나타나야 그게 의로운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사람은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때 도와준다는 거죠. 구제한다는 거예요. 왜?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나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 행위를 내가 보여야 된다.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 이게 안 내놓고 절반만 내놓고 속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자기에게는 없는 마음을 꺼집어내서 보여주면 그럼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사람을 하나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먹고 살 게 있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을 게 있으면 나눕니다. 행위가 나타나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오시면 당연히 형제와 지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당연히 그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사랑을 하기도 하고 또 위선적이 못 되는 사람은 또 안 내놓는 겁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진리에 속한 자인 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자기가 그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굳세게 한다 또는 담대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안다.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거나 도와주면 생명이 되는 걸로 또는 하나님이 내게 계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내가 형제를 많이 사랑하고 많은 것으로 구제를 해 주어도 사랑이 또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 가운데는 스스로 남을 도와주는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아직 거룩하게 됨을 입지 못한 사람들, 즉 아직도 마귀의 그늘 아래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라도 결단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의와 같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간다고 하죠. 자기처럼 율법도 지키고 회개하여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건 자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기에 의로운 자가 자꾸 되어야만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단코 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고 가인이 되는 겁니다. 가인이 악하다는 것은 가인이 무슨 살인을 했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짓밟아 버린 걸 살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오실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고요. 오실 예수님만을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미 왔다 간 기억이 없고요. 그냥 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어떤 청년이 왔다 간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메시아가 왔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니까 그걸 막고 그걸 배척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랬어요? 너희가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지 않기에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오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믿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빛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이미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기는 알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즉 자기가 자기의 그 마귀의 미혹에 꾀임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의롭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걸 전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다 속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형제 또는 자매다라고 얘기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한 아버지 밑에서 온 자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 안에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요 지체인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또는 입는 자들이 다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고 지체인 거지,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단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 곧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형제를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전부 자기 착각으로 스스로 속는 자의 그 속임을 통해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자기 것으로 사랑하고 또 자기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고, 하나님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걸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걸 형제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즉 하나님과 야다한 한 몸이 된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자기하고 같이 온 모든 자를 형제라고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듣지 않으면 우리가 분리는 해요. 그러나 분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요. 음부에 가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을 부활 때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는 것처럼 둘째 사망에서도 동일하게 저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참뜻을 잘 새기셔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야다 듣고 보고 믿는다는 게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믿는 거는 내가 듣고 알아서 내가 믿어 이게 믿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람바노하고 취한다는 라카흐라는 말인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님은 신랑으로 나는 아내로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한 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신랑을 데려다가 혼인하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거지. 내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신부 삼는 거지. 내가 가서 내 임의로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의 말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진리에 속한 자요,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과 빛과 선과 의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